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두려움과 믿음, 리더십과 불신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불과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겨우 11일간의 여정으로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겠죠.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각 지파에서 족장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의 위치와 자연의 이점, 거기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고 그 땅의 토질과 비옥도를 살피며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모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사자들을 만나려고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정탐꾼들은 견본이 될 만한 과일을 가져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으므로 그들은 두 사람이 매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죠. 무화과와 석류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그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라는 말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여 곧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묘사한 후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도에 놓인 고난과 위험을 과장하여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각 부분에 산재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여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 단지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과거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범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의 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굽에서 여행하여 온 땅이로구나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했습니다. 고민의 통곡 소리가 어지러운 불평의 소리와 뒤섞여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때 갈렙이 일어섭니다. 갈렙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자 담대히 일어서서 불충실한 동료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잠시 동안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의 말을 듣느라고 잠잠했습니다.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장애물에 대하여 처음보다 더 어둡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스럽게 반대했습니다. 사태의 진전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할 뿐이었죠.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습니다. 폭동과 공공연한 반항이 신속히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구름 기둥 속에 쌓인 그분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이 폭발시키는 무서운 분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비통 중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굴욕과 고민 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분별 없고 격정적인 백성들의 의도를 어떻게 돌이킬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비통과 의분의 표시로 옷을 찢고 백성들 가운데로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쟁쟁한 음성이 울음소리와 반역적 통탄으로 야단법석하는 소리를 압도하고 들렸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한도를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보호가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은 쉽게 항복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쳤습니다.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신 것입니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비췄습니다.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즉석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의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 고로 그분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인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모반하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라. 그리고 갈렙에 대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을 그 여행에 소비한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분노는 비탄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형벌이 공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충실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에 걸려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죽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에서 자기들의 파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에야 그들의 죄된 행위를 성실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망언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슬퍼한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고집은 다시 머리를 쳐들었으며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밤을 통곡으로 보냈으나 아침이 되었을 때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속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명령을 거절했고, 이제 그분이 퇴각하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을 때에 그들은 전과 동일하게 반역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금령이 내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독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처럼 몹시 눈이 어두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들에게 결코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고자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도자들의 엄한 제지를 거역하고 법궤도 없고 모세도 없이 원수의 군대와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급히 그들의 뒤를 쫓아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고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강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공격군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암석질로 된 높은 고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험한 협로와 가파르고 위험한 오르막길을 통해서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고 그것들이 지나간 길은 죽은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적 실험의 결과는 파멸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항복했고 생존자들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저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원수들 앞에서 물러나 그곳에 그들의 온 세대의 무덤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광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두려움과 불신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는지,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만 불신과 반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부했던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찾아옵니다.